다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즘 계속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 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휴대폰이요, 금방 지나면 새 휴대폰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에게 아반떼 차를 사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차를 소개한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아반떼 신행이 또 나왔어요. 한두 달 만에 제 차는 헌차가 됐습니다. 아이고, 한두 달 있다가 살걸. 누가 알았어요? 몰랐는데. 그 녀석도 좀 지나면 또 헌차가 됩니다. 지금 나오는 신행도 너무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보세요. 남자도 바꿔, 여자도 바꿔, 국적도 바꿔, 하나님도 바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점점 줄어가고 눈에 보이는 파라다이스, 공산주의, 진보사상,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을 더 우선 선호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신앙과 거리가 먼 선택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른 채 살아간 모습을 봅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오늘 보아스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되어야 영원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손해가 예상되는 선택을 기꺼이 합니다. 손해가 예상되는 선택.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바보스러운 선택입니다. 바보. 예. 여러분, 이익을 향해서, 수익을 향해서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손해가 예상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은 이 땅에 어떤 선택자로 오셨느냐 하면 죽음을 선택하고 오셨어요. 예. 스스로를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오셨어요. 죽기로 선택하고 오셨어요. 버림받기로, 버려지기를 선택하고 오셨어요. 섬김을 받아도 마땅하신 왕 중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피와 물과 살과 모든 것을 내어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덤을 준비하잖아요. 가족의 무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무덤을 준비하고 가족 무덤을 준비하고 내가 죽으면 거기 묻어달라 얘기도 하고 내가 묻으면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 달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준비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묻힐 곳이 무덤이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벌 입은 옷도 다 뺏어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도 다 짜내게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와 물이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손해를 선택하고 오신 거지요. 그렇게 보면 보아스의 선택은 손해가 예상되는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던 사람이다. 그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고 나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룻기 4장 3절 4절로 보면 친척 엘리멜렉의 밭을 토지를 사 주어야 합니다. 룻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입니다. 기련의 아내에 있던 오르바는 자기 동족을 찾아서 가버렸고 말론의 아내인 룻만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적인 장치로 그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토지를 팔았을 때 그 토지를 가까운 형제와 친족이 삼촌이나 사촌이 그 토지를 사서 그 가난하여 팔아버린 그 토지의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그런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제도화하여 이스라엘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 엘리멜렉의 전지를 사주어야 했고 또 룻기 4장 5절에 보면 친척의 아내였던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 이것은 레위라 제도입니다. 레위라 결혼. 레위라 결혼은 뭐냐 하면 레위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형님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형님의 아이를 낳아 형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레위라 제도입니다. 레위라 제도. 고엘 제도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이 보아스가 한 행동은 고엘 제도와 레위라 결혼이 합친 그런 형태의 선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엘은 직역하면 구속자 또는 가까운 친족의 구속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과 빚과 죽음, 범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기업을 물어주는 사회적인 제도고 아내를 대신 맞이해 주는 것은 레위라 결혼이라고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25장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룻기 4장 6절에 보면 보아스보다 촌수가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에게
이 고엘 제도의 얘기를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의 밭을 네가 사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덧붙이기를 레위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안에 룻을 혼자 된 여인 룻을 맞이해서 네가 기업을 물으는 날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가까운 신적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손해가 예상되는 선택은 자기 중심일 때는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선택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자기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의 어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실이 날까 두려워하는 자는 이 보아스가 선택한 것과 같은 선택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아스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선택,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이기적인 선택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큰 손실과 손해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보아스와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보아스의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치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보아스보다 천수가 가까운 친척은 자기와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예,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보아스는 손해보다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룻기 4장 6절로 8절에 보면 가까운 친척은 자신의 믿음보다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에게 예상되는 손해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엘은 직역하면 구속자, 가까운 친족의 구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다 하는 믿음을 토대하여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땅의 영구히 사고 팔 수 없다. 영구히 소유할 수 없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알겠죠? 여러분, 왜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 그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엄난하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거지요. 그 땅의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이 청지기의 개념에 근거하여 보아스는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할 뿐이라는 이 관리자의 개념에서 기꺼이 손해를 선택했다. 보아스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선택이었다.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선택한 것처럼 손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이 청지기의 이 개념을 토대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참 지혜로운 자들이 될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의 선택은 오늘 두 가지만 보는데요. 허물과 약점을 선택했습니다. 허물과 약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윗이라는 영상을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울이 이제 버림을 받고 사울을 대신한 대체자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때 이제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위한 거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형제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불러 세울 때 그 장자 엘리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사무엘도 그냥 첫눈에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형제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에게 이게 다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아들을 불러오라는데 왜 다른 아이 없느냐? 하니까 막내가 있다고. 양측이라고. 그리고 걔를 불러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형들 보고 걔가 오기까지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가지 말고 딱 서 있으라는 거죠.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설정된 영화에서 설정된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좀 이해를 돕는, 그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를 돕는 것이 나오는데 뭐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아요. 막내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무시당해요. 근데 그런 그가 형들을 제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형들이 존경하겠어요? 존경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형들을 다 세워놓고 동생이 양치기 동생이 올 때까지 서 있어라. 그러게 하고 그 형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기름 붓습니까? 라고 아버지가 이새가 물어봅니다. 형들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집의 축복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 영화상의 설정은 다윗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에게 무시받고 배척받고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데 결국에는 아버지의 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면 장남에게로 많이 돌아가죠. 그렇게 장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양측인데 부지런히 양쳐. 그리고 아버지가 이 양을 네가 열심히 양을 쳐봐도 이 양은 아버지가 내게 물려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장자에게는 더 많은 갑절의 유산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땀 흘려서 빼빠지게 수고해 보아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분깃은 적고 자기가 수고한 땀의 대가를 형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겠습니까?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그 설정은 배가 다른 형제로 나오는데요. 얼마나 외롭겠냐라는 거죠.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사람은 배가 부르고 돈이 많고 어려움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모셨습니까?
광야로 몰아냈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길을 모르니까,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냉수의 유입이 도살이니까, 정갈의 독들이 도살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에서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광야는 미르이었다, 허니문이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다윗이냐?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의 중심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도 다윗을 찾아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데,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그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약점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성도 여러분, 약함을 부끄러워 여기지 마시고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부분 보니까 3000년 전으로 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절이 있을 때에, 그때 약점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하나님으로 강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신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동침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렇게 13절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의 선택을 기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상급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면 라헬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지 않으니까 한나가 아기를 가질 수 없었고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평생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임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한나를 생각하시고 엘리사벳을 생각하사 그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생각하셔 그의 태의 문을 여니까 생기가 끊어졌는데도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이 나이가 많은데도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보아스의 선택을 기뻐하셨다 하는 증거라는 거죠. 허물을, 약점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룻은 허물과 약점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인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나 랍비와 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모압인들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했는데 왜 룻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여기 모압 사람들은 남자를 의미한다. 남자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말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문자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섰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 허물과 약점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는 룻의 허물과 약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허물과 약점이 많은 여인을 아내로 선택합니다. 자, 룻이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머니의 1장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신앙의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인 그 여인을 보아스도 받아들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남자에 국한된다 하지만 그러나 율법의 문자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믿음을 선택한 그 여인을 선택하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선택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했습니까? 우리가 기와하는 비용으로 3억씩 지불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한 건 고백밖에 없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가 룻보다 더 많은 죄였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신학적 회심을 한 룻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중심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어주는 소중한 가치가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그의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로 고백하는 그를 받아주는 그런 가치, 그런 변함없는 우리 삶의 그 토대,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형성되어진 우리의 그 기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없는 우리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가치가 우리 속에 있는데, 보아스의 속에 그것이 있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참된 가치와 진리와 세계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소중한 가치관이 우리 속에 우리 삶을 결정짓는 가치관으로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형성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본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과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자고 경험한 자거든요. 그런 자는 보아스의 선택이 허물과 약점을 선택하는 것 갖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으로 결단코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결단은, 그의 선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결단이었고 아름다운 선택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고,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허물 많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입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인 거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보아스는 기꺼이 그녀를, 허물과 약점이 많은 그녀, 이방인이었고 홀로 된 여인이었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였고 울타리가 없는, 출세하려고 하면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될 그 울타리가 없는 혈혈단신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 여인을, 그리고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롯은 이미 한번 결혼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아마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결혼 한번 한 여자하고 결혼할래요? 결혼 안 하는 여자하고 결혼할래 하면 누가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허물이 많은 여자인데.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보아스는 기꺼이 약점과 허물을 선택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위라 결혼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을 이어주고 형의 유산을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 레위라 결혼. 고엘 제도는 직역하면 구속자 또는 가까운 친족의 구속자입니다. 보아스는 말론의 친동생이 아닌 친족으로서 레위라 결혼의 개념보다는 고엘 제도와 결합된 형태로서 그 보아스의 선택은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어주는, 토지를 물어주는 부분은 고엘 제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엄격하게 말론의 아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레위라 결혼에는 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은, 법적인 책임은 보아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해도 허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어줘야 될 것이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따로 떼어서 그 아내도 맞이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볼 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허물과 죄악이 많은, 허물과 약점이 많은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한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자발적인 선택.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품었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 있는가 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쉬운 예로 11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11조를 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헌금을 해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감사하라는 내용은 있죠. 근데 그런 내용이죠. 예. 더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자발적인 결혼이었다. 보아스는 구속자, 대리 책임자의 역할을 자원해서 감당했고 룻을 이방 여자이자 가난한 과부임에도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이 없어서 제사장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 변호를 거부하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지 않을 수 있는 그 권리들을 포기하고 7만 2천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거절하고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보아스는 이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신 이 구속의 복음의 모습을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발적으로 구속자가 되고자, 대리적인 책임자가 되고자 자발적인 그런 역할을 자원해서 감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복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선택이었고 복음의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 참 멋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요, 거기 지금 룻 앞에 보아스의 조상에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또 보아스의 조상에 그 위에 다말이라는 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룻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면면히 보면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이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그런데 면면히 보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자들. 라헬은요 민족을 배반했어. 다말은요 시아버지하고 관계하여 아이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허물과 약점과 허물투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유업을 잇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투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절절한 절규 외침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런 선택을 한 여인들이, 그런 선택을 한 보아스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처절한 믿음의 말씀 위에 서고 믿음대로 살기 위한 처절한 전투가
그 삶의 내면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지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처절한 사투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돌을 떡으로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절하라 그러면서 유혹하고, 수많은 영광으로 유혹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겨내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의 메시아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보아스는 복음의 모델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아스는 말씀의 사람이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의 여인들 다말과 라합이 가졌던 여호와의 기업에 대한 질투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율법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깨지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발끈하고 깨지는 거죠. 그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보아스의 선택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기꺼이 수용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지갑을 열어서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력자 삼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디든지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기뻐합니다. 청지기요 섭정왕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고 손해가 되는 선택이고 허물과 약점을 선택한 그런 선택이었지만, 그가 허물과 약점 투성이인 루시라는 여인을 품습니다. 품어주자 하나님은 절망적인 여인,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슴에 하나님의 기업 이을 자를 품게 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나오미의 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낭만과 쓰라린 상처만 나오미의 가슴에 남아있고,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저 딸과 같은 내 자부를 어떻게 살려줘야 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여인이 나오미였습니다. 그 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의 그 손해를 선택하고 약점과 허물투성이인 것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그 여인의 가슴에 아이를 품에 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게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손자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베푸셨다. 루시, 허물 많은 여인
보아스가 허물 많은 여인 룻을 품에 품으니 하나님은 절망이고 공허한 가슴인 그 나오미의 가슴에 아이를 손자를 품에 품고 하셨는데 그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는 품에 품는 그런 기쁨을 회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나오미가 아기를 위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다윗이 등장하는 그 길을 열고 있다.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길을 열었던 오게 했던 그 예배의 길을 열었던 위대한 왕이잖아요. 예배자였잖아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가 다 한번 결론적으로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요? 그 여인들이.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봉사자, 종. 여인들이 무엇을 보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그 아버지의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그렇게 보살펴도 허물 많은 저 여인을 저렇게 섬기고 종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너도 저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 공허한 가슴, 외로운 가슴, 눈물진 가슴, 절망의 가슴에 기쁨을 심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삶이 누구의 삶이? 그 삶이 다윗의 삶이고 그 삶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보아스의 선택은 참 손해되는 선택, 어리석은 약점과 허물이 많은 선택을 하는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었다. 그 선택의 길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 주님도 그 이름이 그 목적이 섬기는 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내용은 다른 뜻으로 보면 오벳하고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선택하는 그 이익을 따른 선택,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자기만을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선택했던 외로운 길, 약점과 허물을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손해가 예상되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택하는 그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고 그 선택이 우리 주님의 선택이었는데요. 우리도 그런 선택을 현명한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약점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왕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주 나의 왕 사랑합니다. 주 나의 왕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나의 꿈과 소망 내 마음 주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왕 참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왕 참 사랑